요즘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7 내지 8개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학 연수는 물론이고 성형도 어떤 분은 해야 되고 또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를 PR할 수 있어야 인정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역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 자기의 자랑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잘난 점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 들여서 이런 훈련을 받는 바로 프로그램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교회도 보면은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또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듣고자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제 잘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 들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 협력하기보다 결국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또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를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자기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를 하더니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성지순례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12번밖에 안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죠. 제가 판교에 와서 신방하면서는 교인들 중에서 다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분의 살아온 배경, 그분의 신앙의 배경 등등 계속 여기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분은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1시간, 1시간 반에도 끝일 줄 모르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 대해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기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자랑이었습니다.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칭찬을 듣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협력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자기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쟁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섬기셨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섬김의 방법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이한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섬김 속에서 주님은 자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위, 명예, 능력, 어떤 가진 소유, 많은 것들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몇 가지 더 추가 플러스가 되지요. 믿음의 부유함, 직분, 신앙의 연수, 봉사하는 것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내세울 것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문 앞에 천사장이 지키는데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냐?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대답하길, 예, 제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아, 그렇습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겠네요. 그 수고가 있었으니 여기에 왔겠네요. 그런데 그 수고는 1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당신이 이제 1점을 얻으셨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물었더니 저는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1점 플러스 1점, 이제 2점이 되었군요. 이런 천사의 말에 난감해서 생각나는 대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헌금도 잘 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5점이 되셨네요. 이제 95점을 뭘로 채우시렵니까?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제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직분이나 선한 행동이나 봉사나 신앙의 연수가 아무런 자랑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천사가 박수를 치면서 말하기를, 이제 됐습니다. 당신은 100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나 종교성이나 어떤 나의 행동으로, 선행으로, 어떤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에 피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행위와 조건과 능력, 배경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력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력서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력서가 많습니까? 제 이력서를 보세요 하고 가슴에서 이력서를 꺼낸 걸 봤더니, 야, 줄쓴 A4가 10장이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장로님 그 이력서 좀 보시죠 하고 제가 이력서를 쭉 봤더니 몇 회 노회 총대 참석했다, 총회 참석을 했다, 대통령 초창기도에 참석을 했다, 자기가 어디 시장이 초청하는 어떤 자리에 참여를 했다, 뭐 이런 것을 꽉 채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거리가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화려한 경력과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종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정통 히브리 문화 속에 살면서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있어서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다 던져버렸습니다. 표현하기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다니면서 피하라고 간증 집회해야 돼요,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걸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부득불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부득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 중에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부득불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는 때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의 구속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참 눈물이 앞을 내세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과 감사로 합니다. 그게 며칠인가요? 몇 달인가요? 몇 년인가요? 몇십 년인가요? 나중에 늘 좋아서 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부득불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실망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면서 할 수 없이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한 일은 많지만 자신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때때는 늘 좋아서만 한 것이 아니고 부득불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때는 부득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도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자랑에 대해서 좀 경계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래 살았다는 것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금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생의 자랑을 금했습니다. 세상 것 자랑.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어? 자랑. 이사야 13장 19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분수 이상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1장 9절에는 높음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높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자랑을 보면서도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나는 선민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자랑했습니다. 바울도 한때 이것을 자랑거리를 삼았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로 변하면서는 이런 자랑은 다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어떤 미를 자랑하고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학위를 자랑하고 학교를 자랑하고 보이는 어떤 위치를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사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었다고 하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신학의 중심되는 사상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모든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랑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십자가이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일는지 모르지만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만을 우리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입이 열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나가 돼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것이고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이만큼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를 통하여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난 돈 없어요. 나는 몸이 아파요. 난 공부도 하지 못했어요. 난 얼굴도 못생겼어요. 난 세상에서 말단 직원입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바울은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하는 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나 장애가 되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장애거리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아픈 것 빼놓고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이런 약한 것들, 이런 장애가 되는 것들 하나님 고쳐주면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까? 바울이 아마도 그렇게 몸이 약하지 않았으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버려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그대로 두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너의 약함을 내가 채우면서 거기에 내 능력이 임하면서 그 약함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에 약한 부분들이 사람들 나름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가정적인 배경이 연약합니다. 개인적인 배경이 약합니다.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의 인간이 볼 때 흠이 되는 거, 약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자랑거리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만한 스페이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의 말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의 나의 약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 부족한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난 이런 면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무리들은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구만장했지요. 우리 위에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저들은 교만했어요. 기구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시에 말입니다,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진 것 없습니다. 남편을 5씩이나 살다가 또 바꿨습니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던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속에는 주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이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고린도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늘어나게 되었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다. 다시 말해, 내가 전도와 예수 믿은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자랑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울은 전도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 선행도 봉사도 경력도 배경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은 전도의 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비유로 말씀하기를, 한 마리 잃은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우리에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겠다고 목자가 컴컴한 밤에 밖으로 가서 낮에 양들이 다니던 길을 다닙니다. 바위 틈을 바라보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부릅니다. 목자가 잘못하다는 맹수에 의해서 목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목자는 그걸 개의치 않냐고 나가서 그 양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바위 틈에서 이 길을 잃던 양이 소리냅니다. 주인인 이 목자는 그 양을 가지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은 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님의 잃어버렸던 양이 여러분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군과 천사 불러놓고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 불러놓고 봐라, 이 땅의 성현교회 아무개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 같은 양을 주님께로 내게로 인도했다고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늘에 많은 멸류관을 쌓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불효막심했던 둘째 자식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아들이 말입니다, 나가서 아버지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치는 사육사로 일하다 그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이 아들은 지금 뭐 하다 왔습니까? 지금 남의 집에서 돼지치는 사육사로 일했어요. 요즘같이 돼지치는 사육사가 말이에요, 뭐 샤워 시설이 잘 돼가지고 말입니다, 샤워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매일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고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어느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는요, 그 환경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탕자는요, 돼지 치다가 왔으니까 온몸에서는요 돼지 똥 냄새가 확확 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얼싸안았을 때 마스크 안 썼어요. 왜 환경부 장관께서는 왜 어디 갔다가 냄새 난다고 인상을 찌푸렸다가 장관자리 이렇게 날아갑니까? 여기에 이 탕자 아버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이해가 가요. 여성들인지라 비유도 약하고 하니까 이해는 좀 가지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얼싸안고 말입니다, 목욕물 데워라, 새우 준비해라, 가락지 준비해라,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해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해야겠다. 왜입니까?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나를 통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저 아무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저 아무개가 나를 전도했습니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세요.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참,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요. 너는 이 세상에서 다른 말은 잘하고 사업은 잘하고 직장이랑 뭐는 잘하고 뭐 사람 만나 대화는 잘하고 커피숍에 앉아 그냥 말하면 내가 선도주자가 돼서 다 말은 잘하는 사람이 전도는 하나 못해서 열매는 하나 없어가지고 에이 그게 뭐냐. 주님 앞에 쓸 때 어찌할 겁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날에 전도 열매,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말이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가 저 아무개 집사님 옆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분은 나를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멀리 있던 내 동료, 친구, 그 직장 동료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면은 이 옆집에 살았던 집사님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으신다고 하면은 나의 전도의 대상자라고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여 이 전도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감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지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는 자랑했다 이 말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쓰임받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쓰임 받으세요 하면 저는 아니오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립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 좋아하겠나면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얘기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좋아요, 다 누리고 뭐하고 살아갑니다. 내 뜻과 방법대로. 과연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좋은 권세, 좋은 학위, 많은 물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갔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하며 인생 사는 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나는 아니오시다. 내가 신앙과 사명의 주인이 나예요. 그게 주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돌이켜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한때 기도 많이 하고 하늘산에 유명했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나가는 교회에 붕에 오셨다가 제 애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날 보고 한번 안수받으라고 그 방에다가 들여보내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에게 한번 안수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정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 미래의 삶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고 쓰임받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아갈 일이다.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젠가 이게 자꾸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뭔가 신호를 주셨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뛰어들어가 살려줬습니다. 이분이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요 보따리 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건진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그 사람 고마웠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까지 지나서 그 집 가서 앞마당을 다 실어주고는 오고 그랬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좀 쓰시겠다고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어떤 뜻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주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변에 여건도 건강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겸손히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요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어떤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겸손히 자랑하세요. 그 일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소치 그 동계 스포츠를 봅니다.
참 하필이면 그게 밤에 해요. 잠을 딱 들어야 될 시간에 잠을 놓치게 만듭니다. 왜냐? 이게 신경이 쓰여져 가지고요. 왜 가다 넘어졌냐? 왜 전에 금이었는데 이번엔 왜 놓쳤냐? 왜 잘할 수 있었는데 하고 이게 또 나도 모르게 보다가 내가 도취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이 고나게 잠자야 될 시간을 놓쳐버리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4년 동안 이제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해서 어떤 금메달을 탁 타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참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우리나라 선수. 그리고 어떤 그 메달은 한 7종류의 메달은요, 진짜 특수하게 제작한 메달이 있답니다. 어제 했지요. 우리 선수들 놓쳤지요. 아쉽지요. 근데 여러분요, 그 메달 하나 타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메달 타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그러나 그 메달도 세월 두고두고 지나면은 색상이 변하고 변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겠지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다름질을 열심히 달렸고 나를 위해서 이러한 수고했으니 메달이 아닌 면류관을 받아라. 씌워질 때 얼마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온 얼굴부터 온 몸을 적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소망 중에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일을 쓰임받으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어떤 육체에 보이는 것의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전도 열매를 내어놓고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지 나의 자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또한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는 장차 여러분의 면류관을 변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